함께 나누실 말씀 욥기 7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입을 다물지 못하겠습니다. 내 영이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말하고 내 영혼이 이렇게 쓰라려 하면서 원망할 것입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아니면 바다의 괴물입니까? 주께서 왜 나를 감시하십니까? 내가 내 침대가 나를 편하게 해주겠지, 내 보금자리가 내 원망을 받아주겠지 라고 하면 주께서는 꿈속에서 두렵게 하시고 환상으로 무섭게 하십니다. 내 영혼이 차라리 질식해 죽는 게 이런 몸으로 사는 것보다 낫다 싶습니다. 나는 사는 게 싫습니다. 영혼이 살 것도 아닌데 나를 혼자 내버려 두소서. 내 영혼이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크게 생각하시고 그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을 쏟으십니까? 왜 그렇게 아침마다 감시하시고 순간마다 시험하십니까? 주께서 언제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침을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습니까? 오 사람이 감시하는 분이여, 내가 죄를 지었다 해도 그것이 주께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주께서 왜 나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가 내 자신에게 짐이 되게 하십니까? 주는 왜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를 없애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흙먼지 속에 누울 것입니다. 주께서 아침에 나를 찾으셔도 내가 더는 없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욥기를 저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욥기를 읽고 묵상하며 우리가 가진 생각들을 돌아봐야 할 것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게 두 가지의 우리의 생각 또는 우리의 고정관념들을 조금 돌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권선징악에 대한 생각의 틀입니다. 선을 생각하면 선을 행하면 축복을 받고 죄를 범하면 고통을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 그래서 이 생각의 틀로 욥을 보고 또 욥기를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의 틀로 하나님을 보면 욥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잘 용납이 되지 않죠. 이 권선징악에 대한 이 생각의 틀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대가일 것이에요. 대가의 틀을 가지고 내가 뭔가 잘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내가 뭔가 이렇게 잘못을 하면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이런 생각들, 이런 대가의 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사탄이 하나님께 제안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이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 집안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의 사면에 울타리를 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욥이 손대는 일에 복을 주셔서 그 가축이 땅에서 늘어가는 것입니다. 11절에 하지만 주께서 손을 뻗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분명 주의 얼굴에 대고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제안할 때 말한 것이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풍성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욥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걷어가시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사탄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대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요. 반대로 또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하나님이 대가를 주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가를 주기 때문에 욥이 의롭게 했고 걷어가시면 저주할 것이다. 이거 사탄의 생각이고 또 우리도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 생각의 틀로 욥을 보면 우리도 욥의 새 친구와 같은 말을 하는 거죠. 너가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결국 너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께 뭔가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고난을 주는 거다. 새 친구의 말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대가가 있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고 잘하기 때문에 또 대가를 주시고, 이런 생각의 틀로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복을 받는 것은 선하게 했기 때문이요, 고난을 받는 것은 악을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이런 생각의 틀, 이 생각의 틀을 우리가 욥기를 볼 때에 고정관념처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고정관념으로 욥기를 보면 욥의 고난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새 친구의 말에 우리는 공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아무 이유 없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욥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욥은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또 욥 스스로도 그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고난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욥이 나는 하나님께 고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을 사람들은 또한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하다고 말을 해요. 근데 사실 욥은 교만하지 않죠. 자신은 솔직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고난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는데, 그래서 욥은 그렇게 말하죠. 이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내게 고난을 주셨냐? 이렇게 말하면 욥은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친구들은 너가 불손하고 또 교만하고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분명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권선징악의 고정관념, 그 틀 속에서 욥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욥기를 볼 때 가져야 되는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죄다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욥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탄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걷어가면 하나님을 저주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욥은 욥기를 보시면 오늘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을 저주하진 않아요. 단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큰 죄가 괘씸죄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냥 시쳇말처럼 하는 말이지만 한국에서는 가장 큰 죄는 괘씸죄예요. 괘씸하다 이거죠. 물론 한국이 예의를 중시하는 사회이지만 사실 이 예의라는 것도 문화에 따라 다른 것일 수 있잖아요. 어떤 나라에서는 어른하고도 악수하면서 반갑게 인사할 수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거보다는 고개를 숙여서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것이 예의죠. 이 예의도 사실은 나라나 문화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한국은 이 예의를 중시하는 사회이다 보니 연장자를 향해서 또 윗사람을 향해서 따지거나 할 말 다 하는 것을 나쁘게 인식하는 그런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존중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죄는 아닐 텐데 그것을 우리나라는 죄로 여기죠. 괘씸하다 이거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내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묻고 묻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죄로 여기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욥기가 이제 3장부터 해서 쭉 이어지는 내용 속에 욥이 계속 자신의 힘든 이야기들, 자신의 삶에 대한 이런 불평들 또는 원망들, 또 그래서 심지어는 난 죽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보고 우리는 욥이 하나님께 잘못했다, 하나님께 마음이 그러니까 돌아섰다. 1장 2장에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또 걷어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고백했던 신실한 욥이 이 고난 앞에서 마음이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고 때로는 그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죄라고 여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해서 이 부분을 죄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가 그렇게 나에게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욥기를 읽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것은 죄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저도 근래에 8살 된 딸이 저를 향해서 엄청 뭐라 그래요. 뭐 살 좀 빼라 뭐 이렇게 잔소리를 막 하는데 심지어는 막 되게 저한테
뭐 혼을 내듯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물론 어린 아이이기도 하지만 뭐 기분 나쁘게 들리기보다는 그냥 아빠를 향한 친밀한 딸의 모습으로 여겨져요. 제가 이라크에 선교할 때에 그리고 또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요르단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그렇게 따져 물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삶의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선교사로 나왔는데 이렇게 또 이라크에서 쫓겨나야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실패한 선교사 같고 이런 힘겹고 어려운 마음 속에 하나님께 저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원망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저에게 말씀하시고 또 응답하신 것은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따져 물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가 그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 오히려 저를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주하는 것과 하나님께 나의 마음에 있는 힘겨움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달라요. 우리는 그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그 괘씸죄의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자체가 죄라고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큰 틀, 권선징악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죄다라는 이 두 가지 생각의 틀을 우리가 조금 분명하게 보고 인식하고 욥기를 봐야 됩니다. 1장, 2장에서의 착한 욥이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서 의인이 악인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욥은 여전히 의로운 자입니다. 단지 친밀한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에게서는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고난이 내게 왜 왔는가 친구들은 계속 이런저런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자신은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나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알겠는데 왜 이 고난이 왔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것이 이제 욥의 대답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답답함으로 그 때로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힘겨운지 너무 힘겹다 보니까 그 힘겨움 속에서 원망하는 표현도 하고 그런 것일 뿐입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 11절 14절에서 쭉 내용이 원망의 마음을 말을 통해서 이제 마구 뱉어내고 있어요. 11절 내가 입을 다물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나의 힘겨운 마음을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나를 감시하십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12절에. 주께서 왜 나를 감시하십니까? 이 감시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욥은 아는 거죠. 하나님에 향한 신뢰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지금 이렇게 지켜보고 계실 텐데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지켜보고 계실 텐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니까 왜 하나님 나를 그렇게 감시만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14절에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잠을 좀 자면 이 고난이 잊혀질까 싶은데 잠을 자면 또 악몽을 꿉니다. 하나님이 참 너무나 야속하십니다.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좀 잠을 자면서 이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하면 잠을 자는 가운데 악몽을 꾸고 하니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 왜 내게 잠이라도 좀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해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야속하시고 하다는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15,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15절에서 내 영혼이 차라리 질식해서 죽는 게 이런 몸으로 사는 것보다 낫다 싶습니다. 16절에 나는 사는 게 싫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나를 혼자 내버려 두소서 내 인생이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욥은 결국 이 고통 속에서 너무나 죽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솔직한 고백이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 정말 이 고통을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못 살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싶다. 죽는 것, 스스로 자신의 삶을 끊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죄스러운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너무나 힘들어서 죽고 싶은 마음이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솔직한 고백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쩌면 우리는 기도를 내 마음에 있는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지 않고, 기도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기도는 겉으로 드러내는 부분은 내 마음과 다르게 표현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정말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난 정말 저 사람 너무나 밉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것처럼 내 마음과 내 힘겨운 마음이 있는 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솔직한 고백의 기도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었거든요. 마음은 그런 마음인데 겉으로는 제가 이 잔을 잘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그 뒤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죠. 이것이 솔직한 심정의 기도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솔직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로 기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우리가 벗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죄된 마음이 들어왔다면 그 마음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이렇게 죄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마음 때문에, 이 유혹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건, 이 토로를 하는 건 솔직한 기도죠. 19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언제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침을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습니까? 욥은 계속해서 고통의 한가운데서 이 고통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기가 막힌, 이해될 수 없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고난과 어려움이 19절에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도대체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나려나? 이 고통이 언제 괜찮아지려나? 반대로 행복도 그래요. 행복하면 이 행복이 언제까지 갈까? 또 이런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을 갖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언제까지, 이 기간을 모르는 것이 또 우리에게는 참 답답한 부분이에요. 언제까지 가게 될지 모를 감당하기 어려운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욥은 이렇게 자신의 고통과 고난을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왜 침묵하시고,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도 말씀 안 해주시고 하시는 이 상황을 욥은 답답해하면서 하나님 향해서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 3장부터 흐르고 있는 욥의 고백이에요. 근데 친구들은 그것을 나쁘게 보고, 또 우리 이 욥기를 읽는 우리도 욥이 뭔가 의인에서 이제 악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19절에 하나님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시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부모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정말 친밀한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무 힘들고 할 때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발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부모님에게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그 고통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정말 나를 좀 그냥 더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떠나시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니 차라리 내가 혼자 있는 게 이런 상황이면 낫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친구들은 욥에게 이유와 답을 제시하지만 정작 욥은 이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답답한 마음을 여러 표현을 가지고 욥이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도 또 욥과 같은 때가 있죠. 욥처럼 하나님 앞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나의 고난이 다 해석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유 알 수 없이 고난은 겪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에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또 친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에요. 그런 친밀한 기도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친밀한 가운데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친밀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솔직한 기도로 친밀한 나의 정말 아버지로 여기고 그렇게 친밀하게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깨닫게도 하시고 알게도 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니요 또 고난을 받게 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축복도 주시고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축복도 누리게 되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게 하시는 그 고난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축복을 받을 때는 감사하지만 고난을 받으면 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런 삶이 아니라 축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곁에 머물고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이 고통을 고백하고 또 토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욥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한 고백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축복의 자리에서도 또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솔직한 기도로 친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축복과 고난을 우리의 관점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영적인 눈과 또 영적인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